구두장이 마틴, 레오 톨스토이 글, 베르나데츠 와츠 그림, 김은아 옮김. 어느 작은 마을에 마틴이라는 구두장이가 살았습니다. 마틴은 창문이 하나 있는 지하방에 살았는데 그 창문으로만 거리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신발만 보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신발은 거의 다 마틴이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 구두장이 마틴은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마틴은 뜨겁게 차를 끓이고 책꽂이에서 성경책을 꺼내 책 앞에 앉았습니다. 등잔 불빛 속에서 성경책을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마틴은 커다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마틴은 예수님을 초대한 부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난 마틴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는 잘 대접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할까? 마틴은 등불을 끄고 머리를 두 손에 파묻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틴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틴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마틴은 깜짝 놀라 깼습니다.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부르는 소리가 아주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마틴, 마틴, 아침의 거리를 살펴보거라. 내 너에게 갈 것이다. 마틴은 일어나 눈을 부볐습니다. 마틴은 이 소리를 정말로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꿈을 꾼 것일까요? 마틴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틴은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틴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틴은 난로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물 주전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이 끓자 마틴은 차를 타고 빵을 잘랐습니다. 마틴은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 생각하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조금 뒤에 마틴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막 가죽 한 조각을 잘라내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틴은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늙은 청소부 슈테판이 발을 동동 구르며 시린 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얼른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들어와요, 슈테판. 우리 집에서 몸을 좀 녹이세요. 슈테판은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날씨가 춥군. 얼음장 같아. 슈테판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슈테판은 마틴이 내놓은 뜨거운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슈테판은 몸이 따뜻해지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마틴은 차를 한 잔 더 마시고 난로 위에 양배추 수프를 올려놓았습니다. 마틴이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어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얇은 자기 옷으로 아기를 감싸 찬바람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여인에게 들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마틴은 여인에게 수프를 주고 자기의 낡은 외투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외투는 크기가 넉넉해서 여인과 아기를 충분히 감쌀 수 있었습니다. 또 마틴은 여인에게 돈을 주면서 아기에게 우유를 사주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허리를 굽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인은 두툼하고 따뜻한 외투로 자기와 아기의 몸을 감싸고 떠났습니다. 여인이 떠나고 난 뒤 마틴은 남은 수프를 마저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틴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그림자가 창문에 비치기에 마틴은 얼른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가 지나간 것일까? 아는 사람도 지나갔고 모르는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게 할머니가 사과를 훔친 소년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몹시 아파했습니다. 그때 마틴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애를 놔주세요, 할머니. 사과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하죠? 소년과 할머니는 처음에는 마틴을 바라보더니 나중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소년이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와 함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마틴은 또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마틴은 등불을 켜고 장화를 마저 다 꿰맸습니다. 일이 끝나자 마틴은 연장을 정리하고 가죽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마틴은 벽에서 등잔을 내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틴은 어제 저녁 열심히 읽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뒤쪽 어두운 구석에 정말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마틴, 난 모르겠던가? 누구세요? 마틴이 물었습니다. 나였네 하면서 어두운 구석에서 슈테판이 빙그레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역시 나였네 하더니 아기를 아는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살며시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도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였네 하더니 가게 할머니와 사과를 든 소년이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도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깜짝 놀라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틴의 눈앞에서 안개 속으로 조금씩 모습을 감추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구두장이 마틴은 자기 꿈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정말로 마틴에게 오셨고 마틴은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두장이의 영혼은 아주 맑아졌습니다. 마틴은 어젯밤에 읽다가만 바로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쪽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